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네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함께 불렀던 473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참이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가사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 때문에 기뻐하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들과 부모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함께 읽어볼 텐데요. 12번째 이야기, 엔돌의 무당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까지요,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었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쫓기는 관계가 마무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이야기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51페이지 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뒤를 계속 따라가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힘은 막강하였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보고 두려움에 덜덜 떨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라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도 그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었고요. 그일라라는 마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혔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가서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이번에도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막아내느라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닐 여력도 없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위험이 다가오자 사울은 누군가와 의논하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서 누구와 이 일을 상의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면 항상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었답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사무엘은 다윗이 사울을 처음 살려준 이후에, 첫 번째로 살려준 그 이후에 죽었다라는, 라마라는 도시에서 숨을 거두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대제사장마저도 도액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신하들의 의장인 도액에게 제사장을 모두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액은 도망친 아비아달을 빼놓고는 모조리 죽이고 말았습니다. 왕을 두려워한 아비아달은 지금 다윗에게 피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사울 왕이 죽였던 이야기 기억하지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아히멜렉과 놉이라는 지역의 많은 제사장들을 학살했다라는 이야기 우리 함께 배웠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고요, 하나님의 제사장도 없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울에게는 지금처럼 외롭고 아무런 힘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죄가 가득한 사울,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었던 거죠. 블레셋 군대가 바짝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울은 낙심천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당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울이 저질렀던 일 중에서 가장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은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여자들을 무당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마땅히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울이 그 무당들을 모두 쫓아내려고 했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한 무당들이 몇몇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엔돌이라는 동네에 무당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은 평민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두 사람을 데리고 그 여자 무당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지자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제사장의 도움도 받을 수 없던 그 순간 답답한 마음을 어찌할 줄 몰라 사울이 찾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신 무당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예측할 만하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그 결론의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죄를 범한 사울의 이기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 없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죄로 가득한 마음,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어요. 먼저 솔직하게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감춰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세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우리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정리해 볼까요? 시작. 다급해진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대신 끝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 곧 무당을 만나 불확실한 자신의 앞날에 도움 주기를 청하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당이나 박수,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일을 정말 싫어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울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실수 범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그런 일들만 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사울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런 실수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꼭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